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요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장치가 있죠. 연세가 드신 분은 조금 주문하기가 불편할 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자리에서 하는 키오스크도 있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준비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는 이 키오스크에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죠. 메뉴도 선택하고 아니면 몇 개나 덜 몇 개도 선택할 수 있고, 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요 음료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사이드 메뉴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키오스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키오스크를 보면서 인생도 이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종류를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가정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형제의 수도 아니면 형제들의 성비도 성향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도 않고 불공평하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왜 우리 모두에게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안 주시는 건가? 현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부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건강한 몸이나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키가 작거나 키가 큰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마치 랜덤처럼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 같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거는 정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우리에게 갖게 하시죠. 근데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감사의 제목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주셨을 때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됩니까? 내게 허락하신 것도, 내가 남이 없는 것 내가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하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내게 주어진다고 감사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이거 물러줄 수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니? 그럼 내가 그건 없는 걸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죠. 주어진 거 가지고 살라고 하시죠. 우리가 원한 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걸 가지고 살라고 하시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걸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었나, 얼마나 큰 성공을 했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분이잖아요. 아니 작게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결과물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큰 것을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요 대단한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어진 걸 가지고 네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여러분 있으신 분이죠.
세상처럼 꽁 잡는 게 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정과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지만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건 똑같습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하신 분이 아니시죠. 주어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많은 것을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더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게 하시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를 주셨죠. 그런 자유의지를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을까요? 주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니요. 옳은 선택하라고요. 좋은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고요. 네가 원하고 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라고. 왜냐하면 그 좋은 선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니까요. 그걸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방종되며 살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학교 다닐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왜 행복합니까? 자기가 선택 안 해도 부모가 다 선택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어. 나는 선택하고 싶어. 지금 아마 청소년의 나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못하니까 한다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죠.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가 선택해 줄 때는 그 결과는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선택해 주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부모가 책임지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 있는 것, 뭐 모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지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냥 부모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욕망과 생각과 신념과 감정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할지, 내게 이로운지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처럼 일일이 내가 선택한 것을 계속 코치해 줘가지고 이렇게 선택해라. 야, 너 그거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이야. 자꾸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의 감정대로 딱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감정대로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선택이 얼마나 두려운지는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요, 이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되셔야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형으로 아벨은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는 그들의 선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인도 아벨도 자신의 선택이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않으셨죠. 네가 왜 그런 제물을 바쳐서 네가 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는 아벨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를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너 아벨을 동생을 죽이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개입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죠. 아브람과 롯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죠.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따라 선택하지 않았죠. 내가 롯보다 더 못한 땅에 선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롯이 소돔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그러십니까? 롯을 말려야 하잖아요. 너 그 소돔을 선택하면 너의 인생은 소돔과 함께 다 멸망할 거야. 너가 거기서 평생 동안 일한 게 다 허수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롯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선택으로 나중에 롯은 소돔에서 그동안 애써 장만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빈손으로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못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잖아요. 더 내가 고민해보고 더 말씀 앞에 서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두 강도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서로 다른 선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 결과는 너무도 큽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39절 보시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쪽에 두 사람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마치 뭐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아니면 두 사람이 어떤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두 강도에게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형을 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중간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증명해 봐라라는 겁니다.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 보라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면서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죠. 비난하죠. 조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여러 번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다른 선택을 하죠. 서로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다른 선택을 하죠. 40절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도 십자가의 형을 받은 죄인이면서 어떻게 너가 남을 정죄할 수가 있느냐. 마치 너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사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형을, 십자가 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들 대적달의 음모와 모함으로 이런 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그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비록 이 땅에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당신의 나라에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한 강도는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그 분노를 예수님께 퍼붓는 선택을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이 그런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다가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마치 기다렸다듯이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예수님이 그걸 듣기를 원하셨다.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내 마음은 진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중에도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정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건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겠다라고 한 자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자신을 조롱한 강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야단치시든지 아니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되돌리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이죠.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신데 10개 중 1개의 동전을 잃은 여인처럼 그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삭삭이 뒤집히는 분이 그런 예수님인데 어찌 이 강도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 강도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선택에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죠. 비유가 여러분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가시고 잃어버린 걸 찾아오시는데, 근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갑니까? 아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반대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선택을 못하도록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잃어버린 동전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고의적인 자기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내게 주실 유산이라면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자기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불효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 배분해 주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죠, 유산을.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선택한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것은 아버지를 욕먹이는 일이야. 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하지가 않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때가 되면 알아서 줄 건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야단쳤겠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요,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갔을까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면서 내가 뭘 이야기 꺼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잔소리가 결국 싸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막 하다가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실패를 망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갔을까요? 야, 내가 망해도 막 그런 집안은 나는 안 돌아갈 거야. 막 지긋지긋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버지는요, 비록 망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실패할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결국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결과가 올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자신과 같이 힘든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앗아가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오게 하는지 경험하게 하는 그 기회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자녀에게 큰 유산이 되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다 차단해 보시죠. 나 이거 생각하지도 마라.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선택할 수도 있고 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선택할 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어찌 보면 두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죠.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신체, 건강, 지혜, 타고난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반면에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할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잘 살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그 선택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 그 나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한강도는요, 그동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서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십자가에 서는 그런 정말 비참한 결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는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대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다시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내린 적이 있죠. 분명히 저도 그렇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직업을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배우자마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든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거죠.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하기를,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였던 것을, 주님이 아닌 나의 혈기와 욕심으로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또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것을 강구하는 강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